마지막 금요일인데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4월달 새벽 예배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4월 1일부터 오늘까지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냥 자신감 있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특세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힘들고 아팠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정말 우리 월삭 때 말씀처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인 줄로 믿고 그냥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일과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냥 한 가지 그래도 나름대로 작은 기쁨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 기쁨은 뭐냐면 원래 우리가 등기를 5월 달부터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판사가 이 늦게 판결문을 내려주는 바람에 확정 판결 날짜가 또 나도 또 공증 받아야 되고 또 이것저것 하다 보면 5월 한 4일, 5일 지나야지 등기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애타잖아요. 그런데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확정 판결이 오늘 나버렸어요. 오늘 나가지고 서류는 어제 밤에 다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등기소 문 닫는 시간이 1시간 남기 전에 들어가서 5시 10분에 서류를 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랑 저랑 얘기하기는 목사님 이건 진짜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적을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는 4월 달에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렸다. 그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저에게 또 시간을 또 땡겨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가 5월 달에 꽃이 피어지고 또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이 버거움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먼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히브리 원문대로 그대로 좀 살려보면 이런 뜻입니다. 다만 모든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산당 제사하면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많이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어떤 습성들, 타락한 예배, 우상 숭배, 이게 산당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산당을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 보지 마라. 왜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각자의 공간이 산당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건축되기 직전까지는 이 산당의 제사는 불가피한 제사였다. 그렇게만 우리가 좀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당이 우리가 하도 이 부정적으로 많이 들어서 우상 숭배고 가나안 땅에 뿌리 뽑아야 될 잔재들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은 답이 안 나옵니다. 자, 한편 이 산당 제사가 여러분 그 솔로몬 시대 때 이 보편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시대상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시대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법궤 있죠.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법궤를 중심으로 그 장막을 중심으로 얼마든지 또 중앙 성소로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블레셋이 여호와의 법궤를 탈취해 갔습니다. 블레셋이 여호와의 법궤를 탈취해 가면서 이 여호와의 법궤가 소위 말하면 떠돌아다닌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지정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호와의 법궤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떠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니 당연히 이 산당 제사가 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좀 받아들이고 오늘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소위 솔로몬이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 드렸는데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축복해 주셨는데
만약 이 산당이 나쁜 것이다라고 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축복해 주신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든 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직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다만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는 이 산당은 하나님이 과감하게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중앙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했고, 그리고 그 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 다 철폐하고,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의 잔재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이 우상 숭배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격해라.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기 전과 후에 따라서 이 산당의 역할은 불가피하게 필요했지만 건축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척결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산당을 보셨다. 그 정도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이 많은 산당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왜 하필 기브온 산당으로 갔을까? 기브온 산당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크다라고 나와 있죠. 그냥 크니까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는 마시고, 자,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 큰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자, 한번 우리 열왕기상 3장 4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자, 먼저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이 좀 남쪽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고 기브온은 이스라엘 중부지방입니다. 중부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서쪽으로 10에서 12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기브온 산당입니다. 마음 먹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죠.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산당이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명한 곳이에요. 어떤 예배의 중심지예요. 단순히 크다라고 하는 정도만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기브온 산당이 예배의 중심지로 알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예배의 중심지냐? 사울 시대 때 이런 일이 한번 여러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울의 높 제사장 학살 사건이 나와요. 이 사울의 높 제사장 학살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 높에 있던 여호와의 장막,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에 보면 모세의 장막 있죠? 이 여호와의 장막, 모세의 장막이라고 하거든요. 이 여호와의 장막, 모세의 장막이요, 기브온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한번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장막, 모세의 장막이 기브온으로 옮겨져요. 이 사울의 높 학살 사건 이후로 옮겨지면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이 제사가 이 양쪽으로 배분됩니다. 한쪽은 뭡니까? 예루살렘에는 나중에 결국에는 언약궤가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장막이 있단 말입니다. 모세의 장막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기브온 산당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양대 제사가 성전이 건축되기 직전까지는 기브온과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드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39절에 보면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자,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이 모세의 장막입니다.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다. 나오죠?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이 예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이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왕이다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도 예배 드려야 되고, 당연히 왕이다라고 하면 우리 기브온 산당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당시의 백성들이 봤을 때도 충분히 합리적인 행동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서 뭐 했습니까? 일천번제 드렸어요. 일천번제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일천번제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으로서 온전히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당연히 예배 드려야죠. 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됩니까? 내가 왕이 되었는데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곳에 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도 보여줘야 됩니까? 당연히 백성들에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여러분 취지를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실 이제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 다윗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로망이 있어요. 선망의 대상이에요. 그건 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잘했거든요. 참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들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죽었어요. 그 다음 아들이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럼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길로만 가는 그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 백성들이 갖는 건 무리입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것을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면 보여줘야 돼요. 어디에서요? 예배드리는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보여줘야 되고, 또 어디에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공표합니다.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기브온 산당으로 이제 갔습니다. 자, 뭐로 보여준 겁니까? 그 의사표시를 뭐로 한 거예요? 일천번제로 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일천번제의 포커스는 뭐냐? 일천이 중요하냐? 번제가 중요하냐? 일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번제가 중요한 겁니다. 왜요? 번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일천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 1장 3절에 보면 자, 이 번제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자, 번제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중요한 건 숫자는 아니에요. 번제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중요한 거죠. 흠없는 수컷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온전한 흠결 없는 거, 흠 없는 거,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근데 솔로몬은 당연히 왕이니까 드릴 것이 많아서 1천을 드린 거고, 뭐 999를 드리든 100을 드리든 여러분 열을 드리든 그건 큰 의미는 없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형편대로 드리는데 이 번제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 간 목적입니다. 자, 목적인데, 자, 또 하나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버겁다라는 거예요. 버거움입니다. 자, 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았는데 참 아무리 생각해도 나이도 너무 어리고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세우셨다, 이거 한 가지 외에는 내세울 것이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 이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이 부담감을 뭐로 우리가 보면 아느냐? 하나님이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했을 때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많이 부담됩니다. 많이 부담됩니다. 뭐 때문에 부담되느냐? 아버지 때문에 부담됩니다. 다윗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왜요? 다윗이 너무 잘했거든요. 다윗이 너무 잘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잘했고 백성들 앞에서도 너무 잘해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 아버지의 그 후광, 제가 그것을
못 뛰어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버거움이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많아요. 그래도 뒤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내용에 뭐가 나옵니까? 이 백성은 크고 많고 나는 아이고 작고 자꾸만 이 자격지심에 빠져 있는 내 주변의 것은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작고 이런 부분들의 대화들이 하나님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오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7절 8절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요청받았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여러분, 이 솔로몬의 마음이 부담되는 거 느껴지십니까?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에. 다윗 때문에 심히 부담되는 거예요. 이런 부담감을 느낀 사람이 또 있어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까? 이 지면에 이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없다. 하나님이요 쉽게 세웠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이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겼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으로 시작합니까? 이 회막문 앞에서 여호수아가 부담감으로 시작해요. 이 많은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내 앞에 모세는 너무 잘했는데 저는 그만큼 절대 못 미칩니다. 미칠 수가 없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봤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모세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자꾸 모세를 그리워해요. 솔로몬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다윗을 그리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가 있지만, 눈에 보이는 솔로몬이 있지만 사람들은 다윗을 그리워하고 사람들은 모세를 그리워해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호수아는 어떤 여러분 핀잔을 받을까요?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모세가 있었으면 해결했을 텐데.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해결을 못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다윗이 있었으면 충분히 해결했을 텐데. 전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이제 솔로몬이 전쟁을 했는데 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 찾겠습니까? 누구 그리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는데 저 왕은 아닌가 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 지금 엉뚱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브온 산당으로 갔던 그 내면의 또 한 가지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너무 부담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버거움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마음의 이 버거움의 문제, 부담감의 문제를 솔로몬은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서 있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으로 자신 안에 있는 이 부담감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감을 갖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그 가운데 묵상한 대로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있고 매어 있어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솔로몬은 그 답을 알았어요. 내 인생의 버거움과 이 삶의 무게라고 그러죠. 이것을 똑같이 여호수아가 해결했던 것처럼 나도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매여 있으므로 이 문제를 나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했던 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했을 때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던 건 일천번제가 마음에 든 건 아니죠. 그게 마음에 든 게 아니고 무엇이 마음에 든 거예요?
문제를 풀어가는 이 마음의 태도가 마음에 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실력이 부족해서, 내 재능이 부족해서, 내가 좀 뭐가 안 돼요. 조금만 더 내가 실력이 있었으면, 재능이 있었으면, 돈이 있었으면, 건강이 있었으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가끔씩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찬송을 잘 부를 수 있는 목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없어요. 버거움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두려움과 이 버거움을, 삶의 무게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사람들마다 저마다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풀어나가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풀어나간 거예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으로 그것을 의사표시한 거예요. 일천번제는 내가 이 인생의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의사표시한 거예요. 그게 일천번제입니다. 정확하게 의사표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확인시켜준 거예요. 백성들에게도 확인시켜준 겁니다. 내 비록 나이가 어리고, 내 비록 경험이 없고, 내 비록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앞에서도 내 한 가지 다짐합니다. 내 인생의 어떤 수많은 문제들, 재판하는 문제들, 내가 다뤄야 되는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 나 그것을 내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 내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전적인 헌신으로 나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표한 거고 백성들 앞에 의사표시로 공표를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사표시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의사표시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인생의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 버거움이 있을 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면서 나는 이 버거움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사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얼마나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웠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의사표시 했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는 생명입니다. 이 예배는 절대 문 닫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표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이 시간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 부분에 저 의사표시 했고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의사표시 한 거예요. 분명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전적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이 문제를, 버거움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바로 의사표시예요. 솔로몬은 다만 뭐로 한 거예요? 일천번제로 그것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의사표시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필사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본받아서 새벽마다 1000번 정금을 드리면서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시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왕에 여러분 의사표시했으면요, 끝까지 가셔야죠. 끝까지. 이 문제는 하나님과 끝까지 내가 같이 풀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1000번제를 선포하시고 백성들 앞에서도 1000번제를 선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참 마음에 든다. 개인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구할 수 있는데 너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 택하지 않고 너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에는요, 이 다윗이 누렸던 부귀 영화보다, 그 영토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영토를, 평화의 시대를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안에 이 1000번제의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 다 솔로몬처럼 부족해요. 실력도 없고 뭐도 딸리고
건강도 부족하고 여러분 다 부족해 돌아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 산당으로 가세요. 가서 의사표시를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더 이 약물과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이 4월달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김성덕 성도님 우리 교회 영상 음향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장로님의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또 귀한 아들이 또 하나님 앞에 교회 영상 음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회사가 어렵고 사업장이 많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들의 하나님 인생과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의사표시를, 이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나님 받아주셔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